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소위경전이죠. 금강경.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약 한 370개 종단이 있죠. 그 가운데 한 90%는 이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는데요. 금강경이다라고 하면 대바냐바라 밀다경 600권 가운데 577번째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대바냐바라 밀다경이다라고 하면 총 600권 390품으로 되어 있고요. 18가지 공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금강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설하신 분들이 금강경도 한 800여 분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 가운데 가장 그래도 큰 스님들이다, 큰 선지식들이다 하는 5분이 이 금강경을 해설해 놓은 것이 금강경 오가해죠. 오늘은 155회차, 즉 12번째 존중 정교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존중 정교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을 존중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존중 정교분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했던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을 보면 보시인심 종속유로 지경인심 수락무궁이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보시는 무엇 때문에 마침내 유로를 이루고 유로 번뇌를 만들고 경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면 무엇 때문에 무궁한 즐거움을 받는가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방등경에서도 열반경에서도 다 공부를 했던 부분이에요.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재물을 보시하더라도 법화경이나 금강경의 사국의 한 구절을 알아서 그 가르침을 받아지면서 가르침을 전하는 것만 못하다. 그것도 공덕이 수천만 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시하면 굉장히 공덕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보물을 다 보시를 하더라도 금강경 사국의 중에 하나만 알아서 내가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법을 전하는 것만큼 공덕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보시를 하는 것은 유루를 일으킨다. 유루. 번뇌를 만들고 경의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전하는 것은 무궁한 즐거움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경을 가지는 것은 진공을 화려히 깨닫게 하는 것이고, 보시를 하는 것은 공연히 상에 안주하는 것이니, 상에 안주하는 보시는 천상에 나는 복이라서 마치 허공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과 같도다.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재물을 보시하더라도 그 재물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래서 진공을 깨닫는 것은 원래 무너짐이 없지만, 바로 보시를 하는 것은 무너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천삼매, 보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헛된 꽃이로다. 다 부질없는 것이로다라고 했어요. 하물며 내용도 모르고 몇 번 썼다 읽었다 하면 큰 공덕이 생기고 원성취가 된다 해서 하는 분들 엄청 많죠. 다 부질없는 것이어요. 하나를 알아도 바르게 알아서 그 뜻을 내가 새겨서 느껴서 깨달아서 남한테 전할 때에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열반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재물을 보시하는 것은 상에 안주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또한 번뇌의 근원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보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12번째 존중 정교분,
바른 가르침을 존중한다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구절이에요. 부차 수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구계 등 당지 차처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개응 공양 여불탐묘온이라나 미타불. 자, 부차수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구계 등 당지 차처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개응공양 여불탐묘라 그랬어요. 다시 수보리여 어디서나 이 경을 설하되 이 건강경을 설하되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설한다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곳은 일체세간의 천상, 인간, 아수라 등이 삼선도죠. 육도윤회 가운데 각기 모두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할 것이여느. 그랬어요. 부처님의 탐묘. 자, 우리가 법화경에서도 다보불 해서 나오죠. 탑에 공양 올리고 탑을 세우고 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할 것이여느 했는데,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탑이다라고 하면 법화경에서 나와요. 실제로 탑을 존중하고 실제로 형상으로 만들어진 탑을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탑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의 본성을 가르친다라고 법화경에서도 뒷부분에 해설을 해놨어요. 28품에 가면 그 해설을 해놨어요. 법화경에도 해설을 해놓은 것이 부처님의 탑은 형상으로 조성된 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탑이라 한다라고 했고, 달마대사 선관법에도 뭐라 그랬어요? 달마대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스투파, 탑을 공양한다, 탑을 불사한다라는 탑은 우리의 육신에 깨달음을 주어서 법신을 일으키는 것을 탑이라고 하고, 탑돌이다 하는 것은 마음의 지혜를 육신에 돌리는 것을 탑돌이라 하지 실제로 형상으로 형성된 탑을 도는 걸 탑돌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탑을 불사하라니까 실제로 돌멩이를 싸서 탑을 넣고 그 속에다 뭐 법화경을 사경을 집어넣으면 복이 온다 이러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시켜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들 억수로 많죠. 탑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를 하고 탑돌이는 지혜를 돌리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탐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무덤을 뜻하는 건데, 일반 불자들이 삼선도에 있는 불자들이 탑을 공경하듯 바로 사국에만이라도 설한다면 그 사람에게 탐묘를 공경하듯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규봉 스님이 설을 했어요. 대바냐 설천제 부재 제천 약내 단견 공좌 진계 장내 공양이거 솔도파 차운고현 탑자 변국 와어 묘 모야 어탑중 안불 형모라. 대반야경에서 설하되 제석 천왕이 부재시에 만약 다른 천왕이 와서 다만 빈자리만 볼지라도 모두 다 예를 올리고 공양하고 간다고 했다. 솔도파는 타파예요. 타파. 탑은 높이 드러남이니 탑이란 변방의 사투리라. 묘는 모이니 탑 가운데 부처님의 형상을 안치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제석천이다 라고 했는데, 자, 제석천은 범천왕과 함께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에요. 원래는 바라문교의 신인데 인도 최고의 성전 리그베다에서는 뇌정신이며 무신이다 라고 했어요.
베다 신화에 나오는 인드라가 원명이며 아수라와의 싸움에서 용명을 떨쳤고, 불교에서는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의 선견성에서 살고 사천왕을 통솔하고 인간계도 감시한다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불교의 바라문들이 사용하던 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당시에 힌두교, 뭐 자이나교죠, 또 불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혼용이 되어서 불자들도 거기에 포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중으로 해가지고 끌고 온 부분이 돼요. 우리 불교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자이나교, 뭐 힌두교 이런 데 사용하던 신들을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중들로 끌고 오게 된 거죠. 물론 중국에도 신중이 처음 전해진 것이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대승경전을 가져오면서부터 신중의 그림을 가져와서 우리 불교에도 결국은 중국에서부터 신중이 형성이 됐고, 우리나라도 바로 삼국시대 말기 통일신라 때 들어와서 신중이 처음 스투파에도 형성이 되고 했던 것이에요. 그 이전엔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사상이고요. 인도에서는 힌두교하고 짬방위주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기도 하죠. 초기 불경에 그 이름이 나오고요. 특히 대승열반경 성행품에 있는 설산동자의 이야기가 유명한데, 이 이야기에서 제석천은 나찰로 변신을 해서, 귀신으로 변신을 해서 동자의 수행을 시험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죠. 밀교에서는 호세 8방천 및 12천의 하나로서 동방을 수호하는 신으로 등장을 해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단군의 할아버지를 석재환인이라고 한 단군 신화에서 바로 제석이 등장하고 있죠. 한국에서의 제석 신앙은 하늘에 대한 외경 심리와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주인과 또 제석천을 동일시하여서 숭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민간신앙은 그 이론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신라시대의 제석신앙은 석굴암 석실에 대범천과 나란히 조상되어 있는 제석천을 통해 엿볼 수가 있고요. 고려시대에는 매년 정월에 궁중에서 제석도량을 베풀었고, 제석천에 대한 호국진병의 신앙의식이 많이 행해졌음을 여러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고려사 등이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탑, 스투파. 이것이 나중엔 타파가 되죠. 결국 무덤이에요, 무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무덤을 산소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묻을 때 산소를 했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산소를 쓰지 않고 탑을 세웠어요. 그 속에 유골을 갖다가 넣었죠. 뼈가루를. 일종의 우리나라의 무덤 형식이 스투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소에 가서 제를 지내면 재배를 하고 뭐 음식을 가져가서 하는데, 인도에서는 그네들이 어떤 윗사람에 대한 그 예의사상이죠. 예의사상이 스승이나 부모나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발을 닦아드리고 발에다 입맞춤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 스투파를 세워서 결국은 탑을 3번 돌아서 합장 반배하는 거. 이게 탑에 대한 숭배 의식이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일종의 우리가 불교 건축의 탑이다라고 하는데, 스투파를 음역한 스투파를 다시 솔도파다라고 표현을 해요. 탑파를 줄인 거죠. 탑파를 줄여서 우리가 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스투파는 일반적으로 무덤을 뜻하는데,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묘소를 뜻하기도 하고요. 인도에서는 BC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석가인멸할 때 그 유적을 기려서 부처님의 사리를 10군데로 분고를 했다라고 하죠. 원래는 부처님
쿠시나가라 쌍수구로 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 뼈가루를 부처님 사리는 분골쇄신살이에요. 분골쇄신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5대 정멸붕에 있는 보궁에 있는 무슨 구슬 같은 거 이게 부처님 살인 줄 아는데 깨달은 분의 살일 수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살이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신심이 떨어질까봐 부처님 살이 이러지 서가모니 부처님 살이는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살이는 분골쇄신살이라 해서 돌아가셨을 때 뼈를 쇄신, 즉신 빻아가지고 뼈가루만 있었어요. 이게 부처님의 분골쇄신살이 또는 전신살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놨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세 깨달은 분의 뭐 사리, 구슬 같은 걸 모셔놨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서가모니 부처님 사리는 없죠. 실질은 없어요. 간혹 뭐 우리가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법회 해가지고 한때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것은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법회 하면 다들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과거 뭐 1300년 전, 1600년 전 스님들 깨우치었던 스님들의 사리를 갖다가 깨우쳤기 때문에 부처님 진신사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어디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살이라고는 못하지요. 서가모니 부처님 살이는 아니에요. 그냥 깨달으신 부처님 살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또 우리나라에서 대유행했잖아요. 티벳이나 뭐 이런 데 들어와서 미리 하지요. 뭐 경상 지역에 한 군데, 충청 지역에 한 군데, 경기도 한 군데, 서울 한 군데에서 너댓 군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팀들이 오면 진살이 법회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장사해서 그 사람들 뭐 좀 주고 이렇게 그 장사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한때는. 근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따져보면 저도 부처님 진살이 한 230과 있어요. 1400년 전에 열반하신 스님 사리. 이것을 다른 데서는 다 부처님 진사리로 해요. 230과 있어요. 요 뒤에. 자, 원래는 부처님 돌아가셔서 그 진사리를 분골쇄신사리를 8등분으로 나눴죠. 8등분으로 나눠서 서로 자기네가 가져간다 하니까 바로 바라문들, 그 두 바라문들이 부처님이 원했던 건 우리 이 불교 교단은 샹카 아니야, 쌍가 화합 아니냐. 그런데 부처님이 화합하라고 했는데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 향성 바라문하고 도로나 바라문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똑같이 나누자 해서 그때에 모였던 8종족에 똑같이 8등분을 나눠주고 향성 바라문은 바로 그 재를 모고 돌로나 바라문은 바로 부처님 뼈가루를 나누었던 그 그릇을 따로 탑을 만들어서 부처님 사리 8탑 또는 병과 그 재를 모은 탑 2개 해서 근본 10탑을 만들었죠. 스투파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산치의 제일 스투파인데 지금은 표면이 석조이고 안에 벽돌로 된 스투파가 있는데 스투파는 바로 무덤을 나타내고 하부에 원통 모양의 낮은 도반이 있고 그 위에 반구 모양의 복발이 있으며 그 위에 산간이 서고 그 위에 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뒤에 스투파는 다층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조그맣게 이렇게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다층, 여러 층으로 높여서 결국 스투파, 우리가 탑이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또한 중국의 불탑을 보면은요,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전래 당초에는 서가의 사당으로서 부도사라 했죠. 자, 옛날에는 스투파, 줄여서 탑파 했다가 결국 규모가 작게 해서 부도라고 했어요. 부도. 뭐 처음엔 탑도 몇 탑 안 됐다가 점점점 그 명성이나 어떤 그 권위에 따라서 자꾸 올리게 됐고요. 높아졌고요. 이것이 뭐 목조로도 되기도 했고, 또 돌로도 되기도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규모가 너무 크니까
뭐 우리가 요즘 사찰에 가면은 조그만 비석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모셔놓는 거 많이 있죠. 이걸 우리는 부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명칭은 1세기 중엽의 후한 명제 때 나타나는데 삼국지에 의하면요, 중앙에 상륜을 설치한 중루가 있고 그 위에 회랑을 둘러댔고 중루의 조층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하는데, 고층화된 대기가 누가 그랬어? 탑신을 이루고 평두나 산간산계가 상륜으로 장식화된 것인데, 이 형태는 스투파의 중국적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불교 전래 초기에는요, 불상을 모시는 사당이 타파 형식을 취했으나,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탑처럼 법당을 지은 게 굉장히 많죠. 탑처럼. 이렇게 해서 탑처럼 뭐 계속 올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탑처럼. 지금도 가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스투파 형식으로 사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4, 5세기가 되어서 불사리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서 부도가 불사리가 모셔지기 시작하고, 그 결과 부도는 현실적으로 타파의 형식을 띠며 사당으로서의 불당이 따로 세워지게 되었다. 북이 태조 도무제가 398년 수도 평성에 세운 가람에는 5층 탑과 수미산을 모시는 불당이 있고, 강당, 선당, 승방 등 완성 사원의 효시가 되었다. 이때부터는 강의하는 강당, 선을 닦는 선당, 승려들이 기거하는 승방, 이런 것들이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한국의 불탑 역사를 보면, 한국에서는 고구려 소수리망 때 372년에 처음 불교가 전래되어서 375년에 불교사원의 시초로서 초문사가 건립이 됐죠. 이후에 많은 불탑이 제작이 되었는데, 목탑은 고려 이전의 것이 전래되지 않아서 정확한 양식을 알 수 없고요. 평원군의 원오리사지, 평양 청암리사지, 상오리사지 등에서 고구려의 가람 배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부여 군수리사지, 동남리의 폐사지, 금강사지와 또 백제 아비지가 건립한 신라 황룡사 구층탑 등에서는 백제의 뛰어난 건축수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또 백제는 석재로서 타파를 건립하기 시작해서 가장 오래된 석탑인 밀크사지 석탑, 또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남겼지요. 신라에서는 벽돌탑으로 모양을 갖춘 분황사 석탑, 또 통일신라 후에 건립된 가문사지 3층 석탑, 또 불국사 3층 석탑, 또 가랑사지 석탑, 다보탑, 화엄사 사사 3층 석탑, 또 정예사지 13층 석탑이 특색 있는 건축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 이제 불탑이 계속 세워져서 고려 때는 개심사지 5층 석탑, 정토사지 5층 석탑, 또 조선에 와서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또 불탑이 한국 건축문화의 주류를 형성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스투파는 일종의 무덤이죠. 그것만 확실히 아시면 돼. 그러니까 뭐 탑돌이 한다? 무덤에 가서 뺑받고 도는 거예요. 여기 소원성 지르게 해달라고. 자기 조상 산소에 가서 도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결국 탑돌이는요, 자기 마음을 지혜로 돌리는 것을 탑돌이라고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묘예요. 우리가 탑묘라라고 하죠. 조상의 혼백을 모시거나 그 밖에 여러 신을 모신 당우, 묘라고도 하죠. 원래는 중국에서 황제의 조상들을 제양하는 종묘, 태묘에서 비롯되어 제정일 시대는 제사장이 정치의 장이 됐던 시대죠. 왕궁의 정전 또는 왕이 정사를 돌보는 정당의 뜻으로 사용이 됐고요. 7, 8세기 이후에는 공자묘, 현원묘 등이 건조되었고, 송대 이후에는 민간신앙에 의한 여러 신을 모시는
사도 묘라고 했다. 사당도 묘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도 BC 24년 고구려 국왕의 국왕을 모신 묘, 또 BC 2년에 백제국 묘, 조선시대에는 성균관, 태성전을 비롯해서 역대왕을 모신 종묘, 공자를 제항하는 문묘, 관우를 모신 동묘, 민가에서 조상을 모시는 가묘 등이 있었다. 글쎄. 자, 여기까지가 스투파 탑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조 해능이 설했어요. 소재지처, 역연인, 즉설시경, 응념, 염상, 행, 묵념심, 무소득심, 부작능, 소심설. 처소가 있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곧 이경을 설하되, 처소가 있는 곳 사람을 만나면 곧 이경을 설하되, 금강경을 설하되, 응당이 생각에 항상 생각 없는 마음과 생각 없는 마음, 무념심이죠. 무상, 무념, 무주,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계의 핵심이 무상, 무념, 무주죠. 바로 생각이 있지만 생각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무념심이라고 그러죠. 이런 무념심과 얻을 바가 없는 무소득심. 우리는 뭘 얻는다고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빌고 쓰고 그래요. 그런데 얻을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치를 알면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불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배우고 있고 잘못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무소득심을 행하여서 능소심, 주관과 객관을 세우는 마음이죠. 즉 분별심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지어서 설하지 말 것이니, 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마음에 끄달리는 거, 뭐라면 이득이다, 뭐라면 손해다 하는 분별심. 얻을 바가 하나도 없다. 응? 없는 것이니까 뭘 얻는다, 손 이룬다, 이런 마음. 응? 또 나와 너가 있다, 선악이 있다, 유무가 있다, 이런 분별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설하지 말 것이니, 금강경 어느 절에서든 다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설하는 건지, 이 내용을 아는데 뭘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런 걸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본 건지 안 본 건지, 뭔종 표준 해가지고 금강경을 만들기도 했는데 내용을 알고 하는 건지 그냥 쓰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양릉원이제심, 상의 무소득심, 증차신중, 유열의 전신살이 고온여 불탐묘라. 만약능이 모든 마음을 멀리하여 항상 무소득심에 의하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마음에 의지하면 이 몸 가운데 열의 전신살이가 있을지니 고로 부처님의 탐묘와 같다고 합니다. 전신살이, 부처님 몸 전체가 다 뭐예요? 살이라는 거죠. 살이. 자, 살이는 살이라의 준말이에요. 살이라라는 것은 뭐냐면 뼈거든요. 뼈가루. 그 뼈가루가 보석같이 색상을 가지고 있다. 많이 있지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 돌아가셨는데 무슨 빛이 나는 사리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도 많이 했지요. 사람을 화장을 하다 보면 그게 뼈가 응집이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원래 사람 몸에는 다 그런 돌 같은 게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스님들은 화장을 하니까 사리가 나왔다 대단히 섬기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꼭 스님들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화장을 해서 찾다 보면 사리가 다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스님들을 좀 훌륭하게 과대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정도에 넘치게 이렇게 과잉되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리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신견사리 법회하고 그런 거 보면 좀 그래요. 자, 살이다라고 하면 육바라밀의 공덕과 개정의 참된 수행의 결과로 생기는 구슬 모양의 유골이다, 신골이다, 유신, 영골이라고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단히 수행 많이 하고 훌륭한 분들한테 사리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다 해보면 누구나 나온다라고 해요. 본래는 신골이나 주검을 모두 살이라 했는데 후세에는 화장단 뒤에 나오는 작은 구슬 모양으로 된 것만을 살이라고 했다. 살인의 형태에 따라 전신살이, 쇄신살이로 분류되는데 쇄신살이는 부처님 살이가 쇄신살이에요. 분골, 뼈가루를 막 빻아가지고 작신작신 빻아서 나온 살이. 전신살이는 다보울과 같이 전신이 그대로 살인 것을 말하고 쇄신살이는 서가모니 살이와 같이 몸에서 나온 나달로 된 것을 말한다. 서가모니 경우 열반뒤 팔곡 사두나되는 살이가 나와서 이를 팔국에 나누어 봉안하였다. 이게 근본 팔탑이 만들어진 거죠. 또 부처의 신고를 진신살이, 대소승의 일체경전을 법신살이, 또 고승의 살이를 승살이라고 한다. 승살이를 봉안하는 곳은 부도라고도 하는데 뒤에 와서 불탑과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다. 부도는 뭐 탑처럼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냥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비석처럼 만들어졌죠. 한국에는 549년 진흥왕 10년 양나라에서 사신편에 불사리를 보내어 왕이 백관과 함께 흑륜사에서 맞이하였다는 것이 사리 전례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고, 이후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사리신앙이 성행하였고 불상에 대한 신앙보다 부처의 진신사리에 대한 신앙이 강하였다. 그래서 요즘도 뭐 부처님 진사리 칭인도평은 엄청 많이 와요. 코로나 이후로는 좀 잠잠해졌어요. 최근에도 경상남도 사천 다솔사의 후불탱화, 경기도 양주 보광사의 후불탱화, 경북 선산 도리사의 부도탑에서, 도리사 최초의 비구림 사찰이죠. 사리가 발견되어 사리신앙이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 현재도 인도 등 남방불교국가를 순례한 승려들이 유사한 사리를 가지고 와서 탑을 세워 봉헌하고 있다. 쪽에 있는 스님들이, 티베트 스님들, 그쪽 스님들이 사리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 진사리 칭견법회 한동안 유행처럼 했었어요. 뭐 한 번 하면 뭐 몇 억이 남느니 어쩌느니 해서 저는 조금 승려로서 부처님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파되질 않고 그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쪽으로 자꾸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있는 편이에요. 불교다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불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존중 정교본의 일부에 대해 살펴보다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금강경 5가의 제 15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